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뭘 받기 원해요? 복을 받기를 원해요. 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뭘 주길 원하실까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하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믿음의 삶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잘 알아야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혹은 이렇게 신앙생활해라 하면서 10가지 계명을 주었어요.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몇 번째일 것 같아요? 10가지 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몇 번째겠어요? 첫 번째죠, 당연히. 그죠? 그러면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고요. 이 첫 번째 계명이 그래서 중요하단 말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에 원래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불러요. 근데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그냥 쉽게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자,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신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우상이고 진짜 신은 하나밖에 없다. 그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을 섬겨야지 너희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야 라고 하면서 섬기는 그 신은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또한 역시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을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뜻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노예 생활했다 그랬었죠? 그래서 제가 지도를 보여드렸어요. 노예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울부짖는 것과 탄식하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서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구출해냈어요. 구출해내시고서는 광야로 끌고 나왔는데 광야의 최정점이 어디냐면은 시내산이라고 하는 산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이 산으로 좀 올라와라. 그래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너 외에는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왜? 올라왔다가는 죽는다. 그러니까 너만 올라와라. 그래서 모세만 올라갔어요. 그랬더니만은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줄 테니까 이 말씀을 내가 돌판에다가 새겨둬 줄 테니까 이것을 가서 전해라 라고 하면서 10가지 계명을 돌판에다 새겨서 주신 거예요. 그것이 10계명이에요.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오늘 성경 34절을 읽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누굴 위해서요? 누굴 위해서 주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죠? 곧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주신 명령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주신 명령을 가서 전달하고 그 명령 따라서 살게 해. 그러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루어진 말씀이 곧 성경인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명을 잘 지키는 것, 바로 이것이 뭘 받는 길이다? 복 받는 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바로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최고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1번이다.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인생이라는 시간이 있다고요. 그 시간을 우리 사람들은 편의에 따라서 나눴어요. 예를 들면 년 나누고, 그 다음에 월 나누고, 그 다음에 주 나누고, 그 다음에 일로 나눴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아침에 해가 뜨고 달리기면 저녁에 해가 지고 다시금 또 아침에 해가 뜨고 하면은 그것을 뭘로 잡았어요? 하루. 일일로 잡았다고요. 그것을 일주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둬가지고서 7일 동안 다시금 반복되게 만들고서는 그 7일의 기간을 일주일이라 그랬다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달로 또 표현을 해가지고서는 한 달 되면 30일이 되면은 이게 한 달 해가지고서는 월로 표현했다고요. 그리고서 이것이 365일 12달이 되어지면은 이건 1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 혹은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에서 첫 번째 시간이 있어요. 첫 번째 시간. 그것이 뭐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주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을 섬겨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시간에. 그것이 주일이고, 주일날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시는, 첫 번째가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지만은 주일날 예배를 꼭 드려라. 예배 빠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유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모든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알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는 주일로 알고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첫 번째 시간을 드리는 시간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복된 삶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복을 받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있어요. 물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은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돈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큼이나 세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과 돈을 가지고서는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라고 하면은 여러분 뭘 선택하겠어요? 하나님이에요? 돈이에요? 대답을 잘 못하시네? 네. 하나님이냐 돈이냐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뭘 선택할까요?
돈을 선택해요. 그만큼 강력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누굴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뭘로 알 수 있어요? 그걸 뭘로 알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정해주신 거예요. 물질도 곧 돈도 첫 번째 것이 있다 라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이 있다. 그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그것은 네가 가져가면은 그것은 도둑질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질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바로 이 물질 가운데서도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아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종을. 구약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이에요. 레위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12개의 지파가 있는데 12개의 지파 가운데에서 레위 지파를 하나를 딱 선정을 하시고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 제사장을 택하여서 제사장을 삼으시고 그 제사장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뽑아 세운 거예요. 이 제사장한테는 땅도 안 줬어요. 이 제사장한테는 집도 안 줬어요. 이 제사장에게는 오직 성전에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해 나갈 때에 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집들 혹은 땅들 이런 것들을 임시로 주었을 뿐이에요. 그리고서는 이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는 제사장만이 간직할 수 있는 그러한 터전으로 준비해 놨다고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복을 주시는데 구체적으로는 시간을 성별하고 물질을 성별하고 사람을 성별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는지를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시간과 물질은 이미 말씀드렸고 사람은 지금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에는 제사장을 하나님이 성별한 것처럼 오늘날에는 누구를 성별했어요? 목회자를 성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천국의 삶을 공부하고 천국의 삶을 훈련하고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의 목회자로 하나님이 뽑아 세우셔서 그 교회의 목회자를 성별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바로 그 목회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회자를 우습게 여겨. 그야말로 자기 종으로 여겨.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뽑아 세운 사람을 참으로 존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종처럼 여긴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뽑아 세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시간과 물질과 사람을 성별하고 그것을 최고로 여기며 존중할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또한 복을 받는 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 세 가지 가운데서 오늘은 특별히 물질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사실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아유, 답답하다,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느 목사님이 그 목회자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11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목사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냐고. 그랬더니만은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앞에 11조로 헌금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이 그 11조를 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물로 드리지는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11조 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도 주시고, 그 다음에 공기도 주시고, 그 다음에 물도 주시고, 그 다음에 먹을 양식도 주시고, 다 주셔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건을 걸은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것이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것이 있어. 그 하나님의 것은 첫 번째 것이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주지만은 이것을 주는 것은 너 가지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너한테 주면서 네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는 거야 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네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것이 뭐냐? 첫 번째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11조다 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11조 그러니까는 이게 10분의 1로만 생각을 해. 물론 10분의 1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11조라는 의미는 첫 번째 것이라는 의미예요. 첫 번째 것. 10가지 가운데서 첫 번째 것이라는 의미예요. 제가 처음에 십계명을 말씀드렸죠? 십계명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몇 번째라고요? 첫 번째 것. 이것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가지라고 하는 것을 주었는데 10가지 가운데서 첫 번째 것이 시간으로서는 주일이고, 그 다음에 물질로서는 10의 1조가 되어지는 것이고, 사람으로서는 바로 목회자가 되어지고 주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 특별히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에 빠지고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아지고 천국 가는 길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제일 중요한 사람을. 누구예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만큼 기뻐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반대로 우리에게 또한 원하시는 거죠. 나도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생명을 얻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너희를 위해서 대신 목숨을 버리도록 너희에게 주었어. 그러니 너희들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만큼 너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우리는 사실상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무슨 걸림돌이 있어요? 다 내 건 줄 알아. 그죠? 다 내 건 줄 알아. 시간도 누구 거라고요? 내 거라고 생각을 해. 돈도 누구 거라고요? 내 거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내 자식도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내 거라고 생각해. 성경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게 아니고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는 선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30절에 나오죠.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그랬어요. 땅에서 곡식이 나기도 하고 나무에서 열매가 나기도 해요.
무엇이 첫 번째 거예요? 혼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사람이 아이고 이 첫 번째 것인데 예를 들면 100개의 열매를 맺었어. 아, 이 첫 번째 것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만 드리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10분의 1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10개로 나누어서 10개 가운데서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고 첫 번째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목축하는 사람이 있어요. 32절에 나오죠. 그러면 소나 양이 떼를 이루고 좀 키우고 있는데 소나 양은 어떻게 해요? 무엇이 첫 번째예요? 물론 첫 번째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당연히.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말씀했어요. 32절에 나오죠.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하하. 목자가 지팡이를 가지고서는 마치 차단기가 내려오듯이 그렇게 해서 그 양떼가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서 몇 번째 것? 10번째 것은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예 그렇게 지정하여서 말씀한 거예요. 근데 10번째 것이 참 공교롭게도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 한편으로는 무슨 마음이 들어요? 좀 아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또 반대로 10번째 것이 너무너무 비실해. 병들었어. 다리가 부러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건 너무 좀 약한데 이거 하나님 드리기에 조금 좀 민망한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33절에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것으로 정해졌으니까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바꾸면은 둘 다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개를 다 바쳐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르지 말아라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혹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람들이 제일 약한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 다 내 건 줄 안다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근데 내 건 줄 안다라고 하는 이 착각이 언제 무너지느냐? 죽음을 앞두고서 무너져요. 아, 이게 내 인생이 아니었구나.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알아요. 또 돈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을 때 다 내 건 줄 알아. 그런데 죽음을 앞두면은 그 돈을 가져갈 수 있어요? 못 가져가요. 그때서야 비로소 알아요. 아, 이게 내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나중에 가서야 인생에 후회하면은 너무 늦어요. 오늘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니면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착각을 해가지고서는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자기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장 움켜쥐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서 이것은 네 게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누구한테 바쳐라? 하나님께 바쳐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바로 이것이 복을 받는 방법입니까?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성경 말라기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데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거기에
말라기 3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3장 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조상 쪽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났고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받는 길을 말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물어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출할 수 있냐? 라고 한 거예요. 이 사람이 황당했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어요? 라고 되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는 이야기가 8절에 말라기 3장 8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11조를 안 드렸다는 거예요. 봉헌물 안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것을 성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자기 걸로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9절에 보니까는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너희가 저주를 받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참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면 진짜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한 저주를 받은 때가 있었나? 예,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요. 가지고서는 나라를 다 빼앗아 버리고 백성들은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성전은 다 황폐화되고 무너졌어요. 아니 이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인데 어떻게 이 나라가 망합니까? 우리는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침략을 당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나라가 멸망한 그런 상태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느냐? 느헤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요. 이 느헤미야가 사실은 바벨론의 고위 관료였어요. 고위 관료에 있던 이 사람이 왕에게 청원하죠. 임금님, 내 나라 내 민족이 지금 황폐해졌습니다. 내가 작은 이 내 나라 내 민족을 한번 돌아보고 오겠습니다. 나 좀 보내주세요. 그래, 돌아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로 되돌아가요. 가보니까는 성전은 무너졌지요. 그리고 백성들은 아주 황폐해져 있죠. 포로로 끌려갔죠. 난리 난 거예요. 그때에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서는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놓고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결과가 결국은 이 나라 이 민족이 망한 거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모아놓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에 나와요. 느헤미야 10장 29절에 나오는데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가서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겠습니다.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짓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하고서는 다짐을 해요.
그리고서 이제 이 느헤미야는 그 성벽 무너진 것을 다 다시금 재건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성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리고서는 다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그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내용의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자. 그리고 이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리고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바쳐서 성전이 이제는 빈털터리가 되지 않냐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죠. 오늘 그럼으로써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시작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몇 번째라고요? 첫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뭘로 섬기라고요? 첫 번째로 섬겨라. 시간의 첫 번째로 섬기고, 물질의 첫 번째로 섬기고, 사람의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래야만 또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그동안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인색한 마음이나 혹은 알지 못해서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읽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11조도 잘 드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지금 책망을 받는 거예요. 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잘했는데 무엇이 빠졌느냐? 거기에 정의, 곧 올바른 것과 국률,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믿음은 없이 그야말로 형식적으로만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곧 10의 1조도 드리고 그리고 올바른 믿음과 국률의 마음도 버리지 말아라. 둘 다 해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죠. 또 바울사도는 또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사도가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했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에는 최소한 하루 전에는 다 준비했어요. 미리 준비하고서 오는 거예요. 근데 준비하는데 심지어는 어떻게 했느냐? 옛날에는 여러분 10원짜리 지폐가 있었던 거 아시죠? 그죠? 옛날에 10원짜리 지폐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도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쓰고 오래 했으니까는 낡고 구겨져 있는 상태가 많아요. 어떻게 하느냐? 성경책에다 다 껴놔. 아주 빳빳하게 만들어.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다고요.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는 것이요, 또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첫 번째로 드리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게 되어지지 않겠어요? 또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바울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을 심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이 당연하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이 당연하겠죠?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이와 같이 첫 번째 것을 정성을 다하여서 그리고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7절은 말씀합니다.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라라는 거예요.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쁘게 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더 이런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풍족하고 넉넉하며 기쁨으로 드려질 때에 오늘 우리 역시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농촌에서 목회할 때에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11조 꼭 하세요. 11조 꼭 하세요. 그랬더니 어느 교인이 묻는 거예요. 목사님, 11조를 하려고 해도요, 요번에 농사를 지었는데 적자를 봤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는 거예요. 적자를 봤어요. 그렇죠? 농사 지으려면 먼저 다 투자를 하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 거뒀는데 적자를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11조는 적자냐 흑자냐 이거에 따라서 드리냐 마느냐 이게 아니라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을 드리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때에 따라서는 남편이 직장 생활하고 아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내는 남편이 주는 돈만 가지고서 생활을 하게 되죠. 11조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이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서 아니 봉급 받는 곳에서 11조 할 수 있으면 참 좋지만은 내가 남편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써야 되는 상황인데 그 11조 어떻게 하냐 말이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남편한테 받는 그 생활비에서 10의 1조를 하세요. 그다음에 받는 생활비에서. 그러면은 그분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나올 때에 우리는 각각 때에 따라서는 아이고 오늘도 헌금 준비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거예요. 근데 헌금을 준비할 때에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첫 번째 것을 드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예물을 드릴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10의 1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의 1조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매주마다 그냥 주일 예배 예물로 드리는데요. 예, 그것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10의 1조를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 주일 예배 예물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만약에 한 달에 한 번씩 11조를 드리는 것이 어렵다 그런다면은 그러면은 그 11조를 매주마다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예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은 첫 번째 것이에요. 그 첫 번째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라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라기의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시험을 해보라는 얘기가 나와요. 시험을 해보라는 얘기가. 아니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를 시험해라?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과연 11조를 예물을 드렸을 때에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봐라는 거예요. 한번 봐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그리고서는 말라기 3장 11절 12절에 말씀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한다 라고 표현했어요. 농사 잘 지었는데 메뚜기 때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다 갉아먹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재앙을 당한 적이 있어요. 애굽에서. 그 다음에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이게 메뚜기를 금하여서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여러분들이 소득을 얻었는데 소득이 메뚜기 떼에 의해서 습격당해가지고서는 다 사라지는 거야. 그 메뚜기 떼를 하나님이 금지하겠다는 거예요.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제 포도나무 열매가 맺을 때가 됐는데 열매를 맺기 전에 이게 우수수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죠?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땅이 옥토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자네는 어떻게 이렇게 농사를 잘 지어? 어쩌면 이렇게 농의 소출이 풍성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죠? 오늘 목사님이 우리 교인들은 다 11조 한다고. 놀라서요? 왜 그러는가 했더니만은 어떤 사람은 정말로 이거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별해서 예물 드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물은 드리지 못했는데 11조 드릴 것이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다 줄줄이 다 세버린 거야.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 11조 합니다. 라는 이야기는 거기에 농담과 진담이 함께 섞여 있으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 한 이야기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복받는 길을 성경에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11조, 그 다음에 시간의 하루, 그 다음에 사람, 이것을 꼭 성별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 복을 받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뭘 받기 원해요? 복을 받기를 원해요. 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뭘 주길 원하실까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하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믿음의 삶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잘 알아야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혹은 이렇게 신앙생활해라 하면서 10가지 계명을 주었어요.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몇 번째일 것 같아요? 10가지 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몇 번째겠어요? 첫 번째죠, 당연히. 그죠? 그러면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고요. 이 첫 번째 계명이 그래서 중요하단 말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에 원래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불러요. 근데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그냥 쉽게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자,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신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우상이고 진짜 신은 하나밖에 없다. 그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을 섬겨야지 너희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야 라고 하면서 섬기는 그 신은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또한 역시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을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뜻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노예 생활했다 그랬었죠? 그래서 제가 지도를 보여드렸어요. 노예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울부짖는 것과 탄식하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서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구출해냈어요. 구출해내시고서는 광야로 끌고 나왔는데 광야의 최정점이 어디냐면은 시내산이라고 하는 산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이 산으로 좀 올라와라. 그래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너 외에는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왜? 올라왔다가는 죽는다. 그러니까 너만 올라와라. 그래서 모세만 올라갔어요. 그랬더니만은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줄 테니까 이 말씀을 내가 돌판에다가 새겨둬 줄 테니까 이것을 가서 전해라 라고 하면서 10가지 계명을 돌판에다 새겨서 주신 거예요. 그것이 10계명이에요.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오늘 성경 34절을 읽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누굴 위해서요? 누굴 위해서 주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죠. 곧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주신 명령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주신 명령을 가서 전달하고 그 명령 따라서 살게 해. 그러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루어진 말씀이 곧 성경인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명을 잘 지키는 것, 바로 이것이 뭘 받는 길이다? 복 받는 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바로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최고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1번이다.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인생이라는 시간이 있다고요. 그 시간을 우리 사람들은 편의에 따라서 나눴어요. 예를 들면 년 나누고, 그 다음에 월 나누고, 그 다음에 주 나누고, 그 다음에 일로 나눴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아침에 해가 뜨고 달리기면 저녁에 해가 지고 다시금 또 아침에 해가 뜨고 하면은 그것을 뭘로 잡았어요? 하루. 일일로 잡았다고요. 그것을 일주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둬가지고서 7일 동안 다시금 반복되게 만들고서는 그 7일의 기간을 일주일이라 그랬다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달로 또 표현을 해가지고서는 한 달 되면 30일이 되면은 이게 한 달 해가지고서는 월로 표현했다고요. 그리고서 이것이 365일 12달이 되어지면은 이건 1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 혹은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에서 첫 번째 시간이 있어요. 첫 번째 시간. 그것이 뭐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주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을 섬겨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시간에. 그것이 주일이고 주일날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시는, 첫 번째가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지만은 주일날 예배를 꼭 드려라. 예배 빠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유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모든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알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는 주일로 알고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첫 번째 시간을 드리는 시간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복된 삶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복을 받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있어요. 물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은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돈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큼이나 세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과 돈을 가지고서는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면은 여러분 뭘 선택하겠어요? 하나님이에요? 돈이에요? 대답을 잘 못하시네? 네. 하나님이냐 돈이냐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뭘 선택할까요? 돈을 선택해요. 그만큼 강력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누굴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뭘로 알 수 있어요? 그걸 뭘로 알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정해주신 거예요. 물질도 곧 돈도 첫 번째 것이 있다 라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이 있다. 그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그것은 네가 가져가면은 그것은 도둑질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질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바로 이 물질 가운데서도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아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종을. 구약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이에요. 레위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12개의 지파가 있는데 12개의 지파 가운데에서 레위 지파를 하나를 딱 선정을 하시고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 제사장을 택하여서 제사장을 삼으시고 그 제사장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뽑아 세운 거예요. 이 제사장한테는 땅도 안 줬어요. 이 제사장한테는 집도 안 줬어요. 이 제사장에게는 오직 성전에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해 나갈 때에 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집들 혹은 땅들 이런 것들을 임시로 주었을 뿐이에요. 그리고서는 이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는 제사장만이 간직할 수 있는 그러한 터전으로 준비해 놨다고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복을 주시는데 구체적으로는 시간을 성별하고 물질을 성별하고 사람을 성별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는지를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시간과 물질은 이미 말씀드렸고 사람은 지금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에는 제사장을 하나님이 성별한 것처럼 오늘날에는 누구를 성별했어요? 목회자를 성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천국의 삶을 공부하고 천국의 삶을 훈련하고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의 목회자로 하나님이 뽑아 세우셔서
그 교회의 목회자를 성별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바로 그 목회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회자를 우습게 여겨. 그야말로 자기 종으로 여겨.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뽑아 세운 사람을 참으로 존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종처럼 여긴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뽑아 세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시간과 물질과 사람을 성별하고 그것을 최고로 여기며 존중할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또한 복을 받는 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 세 가지 가운데서 오늘은 특별히 물질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사실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아유, 답답하다,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느 목사님이 그 목회자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11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목사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냐고. 그랬더니만은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앞에 11조로 헌금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이 그 11조를 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물로 드리지는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11조 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도 주시고 그 다음에 공기도 주시고 그 다음에 물도 주시고 그 다음에 먹을 양식도 주시고 다 주셔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건을 걸은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것이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것이 있어. 그 하나님의 것은 첫 번째 것이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주지만은 이것을 주는 것은 너 가지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너한테 주면서 네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는 거야 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네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것이 뭐냐? 첫 번째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11조다 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11조 그러니까는 이게 10분의 1로만 생각을 해. 물론 10분의 1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11조라는 의미는 첫 번째 것이라는 의미예요. 첫 번째 것. 10가지 가운데서 첫 번째 것이라는 의미예요. 제가 처음에 십계명을 말씀드렸죠? 십계명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몇 번째라고요? 첫 번째 것. 이것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가지라고 하는 것을 주었는데 10가지 가운데서 첫 번째 것이 시간으로서는 주일이고 그 다음에 물질로서는 10의 1조가 되어지는 것이고 사람으로서는 바로 목회자가 되어지고 주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 특별히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에 빠지고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아지고 천국 가는 길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제일 중요한 사람을. 누구예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만큼 기뻐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반대로 우리에게 또한 원하시는 거죠. 나도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생명을 얻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너희를 위해서 대신 목숨을 버리도록 너희에게 주었어. 그러니 너희들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만큼 너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우리는 사실상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무슨 걸림돌이 있어요? 다 내 건 줄 알아. 그죠? 다 내 건 줄 알아. 시간도 누구 거라고요? 내 거라고 생각을 해. 돈도 누구 거라고요? 내 거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내 자식도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내 거라고 생각해. 성경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게 아니고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는 선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30절에 나오죠.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그랬어요. 땅에서 곡식이 나기도 하고 나무에서 열매가 나기도 해요. 무엇이 첫 번째 거예요? 혼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사람이 아이고 이 첫 번째 것인데 예를 들면 100개의 열매를 맺었어. 아, 이 첫 번째 것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만 드리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10분의 1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10개로 나눠서 10개 가운데서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고 첫 번째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목축하는 사람이 있어요. 32절에 나오죠. 그러면 소나 양이 때를 이루고 좀 키우고 있는데 소나 양은 어떻게 해요? 무엇이 첫 번째예요? 물론 첫 번째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당연히.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말씀했어요. 32절에 나오죠.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하하. 목자가 지팡이를 가지고서는 마치 차단기가 내려오듯이 그렇게 해서 그 양떼가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서 몇 번째 것? 10번째 것은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예 그렇게 지정하여서 말씀한 거예요. 근데 10번째 것이 참 공교롭게도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 한편으로는 무슨 마음이 들어요? 좀 아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또 반대로 10번째 것이 너무너무 비실해. 병들었어. 다리가 부러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건 너무 좀 약한데 이거 하나님 드리기에 조금 좀 민망한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33절에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것으로 정해졌으니까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바꾸면은 둘 다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개를 다 바쳐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르지 말아라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혹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람들이 제일 약한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 다 내 건 줄 안다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근데 내 건 줄 안다라고 하는 이 착각이 언제 무너지느냐? 죽음을 앞두고서 무너져요. 아, 이게 내 인생이 아니었구나.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알아요. 또 돈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을 때 다 내 건 줄 알아. 그런데 죽음을 앞두면은
그 돈을 가져갈 수 있어요? 못 가져가요. 그때서야 비로소 알아요. 아, 이게 내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나중에 가서야 인생에 후회하면은 너무 늦어요. 오늘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니면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착각을 해가지고서는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자기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장 움켜쥐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서 이것은 네 게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누구한테 바쳐라? 하나님께 바쳐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바로 이것이 복을 받는 방법입니까?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성경 말라기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데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거기에 말라기 3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3장 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조상 쪽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났고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받는 길을 말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물어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주할 수 있냐? 라고 한 거예요. 이 사람이 황당했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했어요? 라고 되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는 이야기가 8절에 말라기 3장 8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11조를 안 드렸다는 거예요. 봉헌물 안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것을 성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자기 꼴로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9절에 보니까는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너희가 저주를 받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참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면 진짜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한 저주를 받은 때가 있었나? 예,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요. 가지고서는 나라를 다 빼앗아 버리고 백성들은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성전은 다 황폐화되고 무너졌어요. 아니, 이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인데 어떻게 이 나라가 망합니까? 우리는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침략을 당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나라가 멸망한 그런 상태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느냐? 느헤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요. 이 느헤미야가 사실은 바벨론의 고위 관료였어요.
고이 갈려있던 이 사람이 왕에게 청원하죠. 임금님, 내 나라 내 민족이 지금 황폐해졌습니다. 내가 작은 이 내 나라 내 민족을 한번 돌아보고 오겠습니다. 나 좀 보내주세요. 그래, 돌아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로 되돌아가요. 가보니까는 성전은 무너졌지요. 그리고 백성들은 아주 황폐해져 있지요. 포로로 끌려갔죠. 난리 난 거예요. 그때에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서는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놓고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결과가 결국은 이 나라 이 민족이 망한 거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모아놓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에 나와요. 느헤미야 10장 29절에 나오는데,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가서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겠습니다.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짓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하고서는 다짐을 해요. 그리고서 이제 이 느헤미야는 그 성벽 무너진 것을 다 다시금 재건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성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리고서는 다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그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내용의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자. 그리고 이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리고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바쳐서 성전이 이제는 빈털터리가 되지 않냐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죠. 오늘 그럼으로써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시작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몇 번째라고요? 첫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뭘로 섬기라고요? 첫 번째로 섬겨라. 시간의 첫 번째로 섬기고, 물질의 첫 번째로 섬기고, 사람의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래야만 또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그동안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인색한 마음이나 혹은 알지 못해서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읽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11조도 잘 드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지금 책망을 받는 거예요. 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잘했는데 무엇이 빠졌느냐? 거기에 정의, 곧 올바른 것과 국률,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믿음은 없이 그야말로 형식적으로만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곧 10의 1조도 드리고 그리고 올바른 믿음과 국률의 마음도 버리지 말아라. 둘 다 해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죠. 또 바울사도는 또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사도가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했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에는 최소한 하루 전에는 다 준비했어요. 미리 준비하고서 오는 거예요. 근데 준비하는데 심지어는 어떻게 했느냐. 옛날에는 여러분 10원짜리 지폐가 있었던 거 아시죠? 그죠? 옛날에 10원짜리 지폐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도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쓰고 오래 했으니까는 낡고 구겨져 있는 상태가 많아요. 어떻게 하느냐? 성경책에다 다 껴놔. 아주 빳빳하게 만들어.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다고요.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는 것이요, 또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첫 번째로 드리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게 되어지지 않겠어요? 또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을 심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이 당연하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이 당연하겠죠?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이와 같이 첫 번째 것을 정성을 다하여서, 그리고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7절은 말씀합니다.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라라는 거예요.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쁘게 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 이런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풍족하고 넉넉하며 기쁨으로 드려질 때에 오늘 우리 역시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농촌에서 목회할 때에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11조 꼭 하세요. 11조 꼭 하세요. 그랬더니 어느 교인이 묻는 거예요. 목사님, 11조를 하려고 해도요, 요번에 농사를 지었는데 적자를 봤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는 거예요. 적자를 봤어요. 그렇죠? 농사 지으려면 먼저 다 투자를 하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 거뒀는데 적자를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11조는 적자냐 흑자냐 이거에 따라서 드리냐 마느냐 이게 아니라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을 드리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때에 따라서는 남편이 직장 생활하고 아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내는 남편이 주는 돈만 가지고서 생활을 하게 되죠. 11조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이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서 아니 봉급 받는 곳에서 11조 할 수 있으면 참 좋지만은 내가 남편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써야 되는 상황인데 그 11조 어떻게 하냔 말이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남편한테 받는 그 생활비에서 10의 1조를 하세요. 그 다음에 받는 생활비에서. 그러면은 그분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나올 때에 우리는 각각 때에 따라서는 아이고 오늘도 헌금 준비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거예요. 근데 헌금을 준비할 때에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첫 번째 것을 드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예물을 드릴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10의 1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의 1조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매주마다 그냥 주일 예배 예물로 드리는데요. 예, 그것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10의 1조를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 주일 예배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만약에 한 달에 한 번씩 11조를 드리는 것이 어렵다 그런다면은 그러면은 그 11조를 매주마다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예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은 첫 번째 것이에요. 그 첫 번째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라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라기의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시험을 해보라는 얘기가 나와요. 시험을 해보라는 얘기가. 아니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를 시험해라?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과연 11조를 예물을 드렸을 때에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봐라는 거예요. 한번 봐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그리고서는 말라기 3장 11절 12절에 말씀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한다 라고 표현했어요. 농사 잘 지었는데 메뚜기 때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다 갉아먹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재앙을 당한 적이 있어요. 애굽에서. 그 다음에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이게 메뚜기를 금하여서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여러분들이 소득을 얻었는데 소득이 메뚜기 떼에 의해서 습격당해가지고서는 다 사라지는 거야. 그 메뚜기 떼를 하나님이 금지하겠다는 거예요.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제 포도나무 열매가 맺을 때가 됐는데 열매를 맺기 전에 이게 우수수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죠?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땅이 옥토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자네는 어떻게 이렇게 농사를 잘 지어? 어쩌면 이렇게 농의 소출이 풍성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죠?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인들은 다 11조 한다고. 놀라서요? 왜 그러는가 했더니만은 어떤 사람은 정말로 이거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별해서 예물 드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물은 드리지 못했는데 11조 드릴 것이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다 줄줄이 다 세버린 거야.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 11조 합니다. 라는 이야기는 거기에 농담과 진담이 함께 섞여 있으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 한 이야기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복받는 길을 성경에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11조, 그 다음에 시간의 하루, 그 다음에 사람, 이것을 꼭 선별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 복을 받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